여러분들이 사모늘과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지 그 이게 읽기에 따라서 전도자의 삶, 오늘이 아니고 전도자의 기본 사모늘입니다. 띄어쓰기를 뭐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사모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메시지가 한참 많이 나가다 보니까 사실 유목사님이나 본부에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사모를 얘기를 잘 안 합니다. 9월 25, 26일 우리 강원 노회에서 그 강원 노회 주관은 아닌데 원주 임마누엘 교회와 이제 제가 섬기는 강릉 세계로 교회 두 교회가 연합을 해서 그때 이제 캠프가 있어요. 노회 캠프처럼 진행이 되어지는데 월요일에는 강릉 세계로 교회에서 그리고 26일 화요일 저녁에는 원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어요. 여기 우리 원주권에 있는 랩런트들은 혹시 강릉 오기 어려우면 화요일이라도 꼭 그 캠프에 메시지 듣는 시간에 꼭 참여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전도가 사실상 거의 많이 스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산 노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이제 전도 캠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대학생들 특히 현장의 캠프 응답 실제로 누려야 되는데 캠프라는 것이 우리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사실은 누려져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생 캠프예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은 반드시 사모늘에 대한 기본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사모늘은 말씀, 기도, 전도를 말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기본으로 항상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실제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찾아내야 되냐면 전도자로서 여러분의 숨겨진 모습을 실제 찾아내야 돼요. 목사님은 결혼하기 전에 내가 남편으로서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기 전에는 아빠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또 목사가 되고 보니까 내가 목사로서 꽤 준비됐는 줄 알았는데 목사로서 나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모습을 무엇 정도로만 아냐면 드러나는 성격, 뭐 요즘 뭐 MBTI 뭐 이런 거, 또는 자기 성적, 내가 다니는 학교, 인간관계, 우리 집의 어떤 가정적인 재산적 배경, 뭐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드러난 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런데 정작 뭘 모르느냐? 실제 숨겨진 나가 진짜예요. 그게 나의 영적 상태이기도 하고 실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중요한 계획이 이 숨겨진 나를 통해서 진행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문제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메어져 있는 굴레가 뭔지, 이 굴레는 결국은 각인, 뿌리, 체질이 이 앞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예요. 내 성격이 어떻다, 내가 공부를 얼마만큼 한다, 그런 것은 다 아는 거, 드러나는 것이고, 그거는 옆에서 옆 사람도 잘 지켜보면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진짜 요 속에서 자기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늘 찾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구나.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또 언제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 안에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빌립보서 5장
13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넣어놓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그래, 내가 누군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그 기쁘신 뜻은 내가 찾기만 하면 반드시 그대로 응답되어집니다. 이거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단판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결국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될 때 찾아져요. 사모를 하면 실제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내가 이 시대를 왜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의 삶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나와야 돼요.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려고 살죠? 대학을 왜 다닙니까? 여러분 전공을 왜 그토록 열심히 나름대로들 하고 있습니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많은 어려움들을 이 시대에서 가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사실 AI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3단체로 인해서 사실상 영적 문제 쏟아져 나오고 정신 문제가 엄청나게 지금 실제로 쏟아져 나오는 이런 시대예요. 그럼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놔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확인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매일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이 손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런 확인들이 여러분 되어져야 돼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귀로 듣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육신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내가 언약으로 붙잡았더니 성취되어지는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해나가시네. 그걸 구체적으로 내가 확인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사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 일단 이게 없어야 돼요. 염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리지 않으면 염려는 절대 나에게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 요셉에게는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염려거리가 수없이 많았죠. 환경 자체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염려라는 것이 결국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나와요. 특히 내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 생각 속에 들어있는 불신앙의 근거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사모를 안 하면 체크가 안 돼. 내 생각을 체크를 해나가야 되는데 체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속에서 반드시 체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내 계획과 실제로 나의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나의 동기를 따라가고 그 동기가 나의 계획을 끌고 가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맞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실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지만 못 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결혼하고 사랑해요. 혹시 여러분들 연애 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인이 함께하고 싶지만 서로 사랑하는데 헤어집니다. 심지어는 부부도 헤어져요. 심지어 부모 자식 간도 갈등 생기면 막 가출하고 이래요. 왜 그렇죠? 뭔가가 지금 서로에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실상
안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고 실제 나에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렘넌트들, 많은 지금 신자들이 하나님하고 실상 각방 쓰고 있는 것처럼, 그냥 쇼윈도우 부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실제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나에게는 그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가 결혼해서 멋진 집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 보여줄 만한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쇼윈도에 불과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사모늘을 그런 식으로 하면 또 큰일 납니다. 한참 여러분 지금 사모늘 하고 있는 친구를 손들어 보라 해야 되나, 안 하고 있는 친구를 손들어 보라 해야 되나. 한참 사모늘을 한참 하던 때가 있었어요. 아예 본부 메시지가 사모늘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얼마나 사모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 목사님은 이제 어느 날 전국구가 좀 됐어요. 사역이 우리 강원도에 묶이지 않고 한참 이제 전국으로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요 코로나 이전에 한참. 그럼 아이들 만나면 내가 체크하는 게 뭐냐면 사모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요. 그리고 서울 학사 이제 미션홈 이런 단기 학사 들어가면 한 달을 이제 그 아이들 들어가서 하루를 떼서 아이들한테 이제 영성훈련을 시켰는데 그 아이들 주로 이제 사모늘도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사모늘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야말로 쇼윈도야. 근데 쇼윈도인지도 몰라 본인은. 그냥 틀에 딱 묶여서 나름대로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보니까 그 틀이 있어요. 다 사모늘 이렇게 각 교회나 또 이렇게 좋게 만들어진 틀들이 있어요. 그 틀 안에서 하는 게 나쁘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리를 모르고 하면, 실제 내가 그걸 왜 하는지 모르고 하면 결국은 좋은 형식이 나오면 그거에 묶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 사모늘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 때문에 하는 거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내가 실제로 누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 시간표하고도 맞아야 되고 하나님 계획하고 나하고도 맞아야 돼요. 이런 게 안 맞아버리면 결국은 동상이몽이 되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 대학생들은 우리 랩런트들의 리더입니다. 중고생들, 특히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 GRC나 WRC 뭐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은 팀장으로 서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 팀장들이 가장 팀장의 역할을 잘하는 덕목이 뭐냐면 사모늘을 해야 돼요. 사모늘을 안 하는 팀장은 사실 팀장의 자격이 없어요. 랩런트들 앞에 여러분들이 다른 거 가지고 포럼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속에 사모늘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묻어나와야 돼요. 그것이 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그러면 전도자가 일단 뭘 붙잡고 나가야 됩니까? 사모늘의 가장 바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에 내가 흐름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언약의 흐름을 탄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 흐름만 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긴박함, 하나님의 그 집중하심,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흐름을 알면요, 내가 늦출 때 늦추고 뛸 때 뛰고 기다릴 때 기다리고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는 게 흐름을 아는 거예요. 내가 막 격양되어서 지금은 내가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될 때가 있고, 지금은 내가 은둔해서 조금 나를 돌봐야 될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을 만큼 되어져야 돼요. 실제 그게 됩니까? 잘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일이 벌어질 때 그 모든 것 속에 판단하는 기준을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눈으로 안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그걸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주신 축복은 다 완벽하게 끝났어요. 그걸로 반석 위에 세워졌고, 음부의 권세가 실제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가 임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친구들은 그걸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내 걸로 바탕으로 삼아서 내가 그런 반석 위에 내가 서 있구나, 야,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나를 이길 수 없구나, 내가 실제 천국 열쇠를 갖고 하늘 보좌의 권세가 나에게 함께 하는구나, 이게 누려져야 되는데 전혀 안 누려져요. 그걸로 보여져야 되는데 안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렘넌트 데이 때 내가 얘기했나요? 언제 얘기했어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복음 언어, 이거 여러분 갖춰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성경에 많은 언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과 나눴던 단어들, 그거 알고 있어요. 이번 우리 교회 강단은 지금 그 마태복음을 그냥 한 챕터씩 매주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뭐 했냐면 그 부자 청년 얘기를 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계명을 지켜야 돼. 그리고 선한 사람은 이 땅에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셔. 근데 어쨌든 너는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과 관련된 10계명,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제 이런 쭉 계명을 얘기했더니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주고 와서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기가 재산이 원체 많아가지고 그걸 다 팔기에는 자기가 생각할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민하면서 갔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 얘기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왜 예수님이 불가능하다 그랬냐면 그때 당시 유대 사상은 뭐였냐면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부자는 그래서 당연히 천국에 훨씬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의 마음은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지금 심각한 영적인 문제나 해결되지 않는 너무나 어려운 고민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몸부림을 쳤어. 자기 나름대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을 다 열심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거 다 지켜보고 나름대로 구제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다 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자기 나름대로는 다 했어요. 11조 당연히 드려요. 금식기도 당연히 해요. 구제 때를 따라 다 해요. 절기 다 지켜요. 안식일 지켜요. 정말로 뭐 기도해야 될 그 정시기도 시간 다 지켜요. 다 하는데 문제는 자기 영적 문제 해결해야 해요. 마음의 이 공허함, 밀려오는 이 어려움들 도무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주변에 알고 있는 훌륭한 선생님들, 랍비들한테 다 가서 물어보니까 이거 해라 이거 하는데 더 이상 나오는 답이 없어. 그건 자기가 이미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가장 이슈가 되어지는 최고의 선생님처럼 보여지는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지금 내가 놓친 게 혹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이 절대 할 수 없는 걸로 하나 던져준 거예요. 네 재산 다 팔아. 그거는 이 청년이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요. 근데 이 청년은 지금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기는 천국에 만약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100점 만점이면 들어가는데 자기는 99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1점이 모자라서 지금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구원의 축복도 말하지만 실제 자기에게 임하는 천국의 은혜예요. 근데 그게 지금 1점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야. 마치 차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다 조립하고 설계 다 해서 조립을 다 했는데 뭔가 나사 하나가 풀려가지고 지금 시동이 안 걸리는데 그 나사 하나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상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사상이 똑같아. 부자는 99점이고 자기들은 지금 몇 점짜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해야 50점. 한참 앞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이런 일이 많으니라 그래요. 그런 일이 굉장히 흔하게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99점짜리를 보면 와, 이 사람은 천국의 문턱에 한 발 들어간다.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세계보고만 하기에는 한참 순서가 뒤에 있어요. 나중된 자. 자기들은 천국 들어가는 것도 한참 번호표를 뽑으면 제일 꼴찌. 우리 강원도는 나중된 곳입니다. 뭐든지 늦어요. 하여튼 뭐든지 늦어. 그런데 그렇게 순서를 매기면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 사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이 너무 없어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요. 근데 그걸 말하기에는 근거가 너무 빈약해서 이 제자들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앞에 놔두고도 사정없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자기들 속에 자기 생각 가지고 어디 갔어요? 이 생각 가지고 자기들은 50점, 저 부자는 99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몇 점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그러고 있어요. 이런 복음적인 분명한 이런 단어들을 너무 모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237 나라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자 진짜 맞습니다. 그걸 믿을 때 먼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걸 진짜 믿으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집중되어 계시느냐, 거기에 완전히 미치는 거 하나 나왔어요. 그 기준에. 그게 누군지 알아요? 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은 여기에 미쳤어요. 얼마만큼 미쳤냐? 이거 말고 딴소리 하면요 다 들이받아. 베드로도 들이받고 바나바도 들이받고 다 들이받았어요. 정말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얼마만큼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냐. 나는 우리 많은 그 신자들, 이렇게 성도들 보면서, 랩런트들 보면서, 아니 모태신앙인 랩런트들이 너무 복음에 대하여 몰라가지고 말씀이 바탕이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특히 PK들 그리고 중직자 자녀들 너무 흔들려요. 여러분들이 이거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매주 나오는, 아니면 여러분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이 보이니까 뭐 할 수 있느냐? 기다리는. 기다린다는 말은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해나가시는데 거기에 대한 시간표가 보여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 사정없이 흔들릴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흔들려도 된다 그랬어요. 다 도망가도 된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도망가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해도 괜찮다라고 예수님은 사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부인해놓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복음을 모르는 거죠. 이런 시간표들을 너무 모르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 뒤에 뭐 왔어요?
뭐가 왔어요? 이렇게 시간표가 어느 날 보여져서 하나님의 진짜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드디어 어느 날 여러분들한테 발견되어질 때에는 이제 진짜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그게 1장 8절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도전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내 대학에 내 친구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은요 도전적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정말로 사단을 꺾는데 여러분 도전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권세 사용하는 기도도.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학교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드디어 여기에서 실제로 이 말씀의 흐름을 성취할 수 있는 원네스의 집중 기도가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진행해 나갈 때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런데 거기에 누가 바탕되어졌냐면 사도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이 강단의 말씀이 반드시 배경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주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시는 강단 말씀을 잘 붙잡고 가야 돼요. 기도 수천 메시지 잘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지금 렘넌트 전도와 이런 메시지, 핵심 메시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미래 산업인이니까 반드시 산업선교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은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흩어진 제자들의 리더로 서야 되기 때문에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놓치지 말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드디어 여러분에게 전도라는 것이 뭔지 좀 더 구체화됩니다. 전도는 하기 이전에 전도부터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점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객관화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틀리게 믿고 있어도요, 그냥 그건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표현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굉장히 객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사람하고 소통될 수 있을 만큼의 뭔가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그걸 당연, 필연, 절대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나오려고 하면 전도가 여러분에게요, 그래서 실제화돼야 됩니다. 성경적이어야 돼요.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신학적으로도 맞아야 돼요. 여러분이 쓰는 언어들이 그러고 현장하고도 맞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 증거도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평생에 사실은 우리 평생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도행전 2장 41절 이걸 마음에 좀 품으세요. 여기 3천 제자가 일어났는데, 자, 3천 제자, 이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일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딱 언약을 잡으세요. 무슨 언약을 잡냐면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 아마 내 주변에 300명이 항상 있다는 사실 잘 모를 거예요. 전도를 안 하면 300명이 안 보입니다. 근데 전도를 실제 하면 내 주변에 300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 여러분 학교 가면 300명이 아니라 3,000명도 있어요. 학교 가면 여러분 과에서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가는 동선 안에서 개미처럼만 늘 다니지, 전도를 안 하면 그렇게 다녀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특히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거 하려고 하면
3천 제자 이 응답을 내가 실제로 응답받아야 되겠다라고 언약을 진짜 잡으면, 이거 언약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300명에게 내가 이제부터 복음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부담이 와야 됩니다. 이거 진짜 하면 부담이 와요. 이게 부담이 안 온다. 그러면 그거는 전도할 마음이 없는 친구입니다. 그럼 누구하고 안 맞아요 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헤어져야 돼요. 쇼윈도우 부부로 살든지 헤어지든지.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나요? 같은 하늘 같은 곳에 있어도 어쩔 수 없이 헤어지나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안 맞아서. 아무리 여러분이 말씀 많이 듣고 보고 다 해도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결국 안 돼요. 말씀의 복음에 여러분 분명하게 답을 내리고 여러분의 생각, 마음, 실제 영적 상태 많은 부분들을 복음 안에서 답을 얻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받은 이 복음 어떻게 전달할까? 목사님은 이번 주에 그 생각했어요. 주신 말씀 안에서 99점짜리를 찾아야 되겠다. 먼저 된자 나중 된다 그랬는데 저 나중 되기 전에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보다 점수가 낮은 사람들, 나중 된자 먼저 된다 그랬으니까 나중 된 사람들 시간표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겠다. 그래서 점수를 뭘로 점수를 매겨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은 좀 안 됐다, 급하다 싶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나중된 자들이잖아요. 그런 친구들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지금 기도하면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내 삶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가면서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따라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인도받으려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막 대고 말고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이 있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럼 누굴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으니까 말씀을 주실 것인데, 이렇게 300명에게 복음 전하고 300명이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평생을 통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꼭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계속 300명 이상 영접을 계속해 나가던 중에 내 인생의 교회로 300명 인도하겠다. 이거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언약으로. 알겠죠? 꼭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그렇게 해서 내 인생에 마감을 할 때에는 300명 인도하는 요 사람 속에 10%가 들어있어요. 30제자를 세워놓고 가겠다. 사모늘의 지금 가장 성경적인 배경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모늘의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모늘의 실제 성경적인 근거와 배경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3년 공생에 하시고 나서 전도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40일 집중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 그 현장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뭐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도록 기다려라. 여러분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저 친구들 내 가슴 속에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여져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달하지? 저 친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꼭 영접하도록 돕지? 정말로 저 친구가 예수님 영접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하지? 혹시 그 중에 제자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세워주지? 그런 거 하나하나 하면 여러분들이요, 삶이 많은 부분이 스케줄이 달라져요. 특히 뭐가 달라지느냐? 기도가 진짜 되어져.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얼마만큼 간절해지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진짜 뭐밖에 안 되느냐? 기도에 완전히 몰입되어지는 상태로 들어가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려고 하면 내 눈앞에 전도 대상자의 영적 상태, 실제 그 사람의 문제, 그 아픔 나에게 오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그 소리 듣는 순간 내가 머리가 하얘지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불신자라도요, 그런 상황 오면 하나님 찾아요. 그렇죠? 도무지 해결 안 되는 불치병이 왔는데 여기도 해보고 이 방법, 뭐 의학적인 방법, 뭐 종교적인 방법 다 해봤는데 하다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안 되겠다. 얘를 마지막으로 우리 집안하고는 안 맞지만 기도원에라도 한번 들여나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들여나가지고 거기서 나은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부산 임마누엘교회 이성원 목사. 어릴 때 절에서 그 이름 절간에서 그 절에 기도해서 태어난 아들. 그리고 이제 점집에 갔더니 얘는 20살을 못 넘기겠다는. 실제로 그래서 20살 넘기기 전에 폐가 다 망가져가지고 완전히 뭐 이제 죽을 위기가 오니까 뭐 집에서는, 교회는 아예 상종을 안 하는 집안인데 하다가 안 되니까 그 기도원에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면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육신적으로 사고당하고 죽어가는 저 사람을 볼 때 내 가족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육신적으로라도 영적으로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 그게 실제로 여러분 마음속에요,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면 99점짜리 얼마나 매력인 줄 알아요? 당장 차를 슈퍼카 타고 바바바바바 하면서 슈퍼카 타고 왔어. 옷은 명품이야. 생긴 건 조인성이야. 응? 공부는 또 왜 그렇게 잘해? 그럼 여러분 눈에 그게 멸망당할 인간으로 보입니까? 99점짜리로 보이지. 그렇죠? 그게 99점짜리로 보이지, 지금 완전히 죽기 직전에, 지금 고사 직전에 있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네피림 시대 너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보실 땐 죄악이 가득 찼어. 사람들의 계획 자체가 항상 악해.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누구만 아느냐? 노아만 알고 있었어요. 노아만 그걸 알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노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서문을 해야 돼요. 말씀, 전도, 기도. 진짜 기도는 언제 되느냐? 전도를 진짜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기도는 진짜 돼요. 먹고 사는데 기도 안 해도 돼요. 뭐 먹고 사는데 기도합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되죠. 불신자도 다 하는데. 안 그래요?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럼 불신자도 다 하는데. 진짜 우리가 제대로 전도운동 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기도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뭐 한데 호흡기도 한 줄 알아요? 아니, 목사가 말씀 잘 전하면 되지 뭐 기도 안 해도 돼요. 얼마든지 말로 성경 가지고 풀어주면 되지. 근데 왜 하느냐? 영적 상태라는 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 사단이 있어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정말로 제대로 도우려면 누가 역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그 간절함이 올라와야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이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전도문이 열려야 변화가 일어나요. 누구부터 안 변하느냐? 나부터 안 변해. 어느 날 성장이 멈춰버려요.
나라는 사람이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예배 다니는 데도 좋아. 좋지요. 예? 특히 대학생 때까지는 좋아. 왜냐? 또래들끼리 막 끼리끼리 좋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고 중직자가 되면 재미없어져요. 왜 재미없느냐? 맨날 그 밥에 그 나물. 지겹도록 봅니다. 새 생명이 하나 태어나야 되는데 교회에 내 인생에 새 생명이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면 지겨워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진짜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친구들이 40일 집중을 한 겁니다. 40일 집중을 통해서 뭐 했느냐? 정말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천명 소명 사명으로 진짜 붙잡은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으로 진짜 붙잡은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냐? 진짜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를 안 하면요 이 감각 안 올라와요. 이 영적인 이 스피릿이 여러분한테 절대 안 올라옵니다. 맨날 보는 친구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사모를 매일 여러분 꾸준히 하면 여러분 전도 스케줄 속에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기록되어집니다. 300명을 갑자기 쭉 기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수첩에 보여지는 친구들, 내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찾아왔었던 교수님,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니면서 만났던 예? 편의점,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기록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하나님은 여기에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완전히 모여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이 마가다락방의 기도가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기도가 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실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을 이 사람들이 체험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삼천제자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 2장 42절 또다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번 학기에 도전하세요. 뭘 도전하느냐? 나의 오늘 속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3오늘만이라도 단 5분이 됐든 1분이 됐든 내가 3오늘은 꼭 하고 시작한다. 그리고 여러분 모이면 3오늘 포럼 하세요. 누굴 만나든지 일단 3오늘을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 밥 먹으러 갈래? 그 말 하기 전에 3오늘에 입각해서 밥 먹으러 가도록 습관을 잡고 드려요. 그렇게 해서 대화해요. 어디로 밥 먹으러 갈까? 그러면 이제 3오늘에 입각해서 밥 먹으러 갈 곳이 여러분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어디로 밥 먹으러 나을까? 어느 집이 맛있다더라.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럼 맛있는 그곳에 내 입맛에 하나님이 맛있는 그곳이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 모르니까 1순위로 일단 맛집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거기가 맛있다더라.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하나를 전부 3오늘에 입각해서 이제 여러분의 대화가 자꾸 틀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진행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이 저절로 하나님하고 딱 맞아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구해지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전토나 형제나 뭐 핍박을 당하거나 내가 뭘 잃어버리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100배로 반드시 갚겠다.
이게 일어나야만 지금 이 시대의 3단체를 여러분들이 실제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사모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기본이에요. 사모를 안 하면 전도는 이벤트가 됩니다. 사모를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냥 교회가 프로그램을 정해서 아니면 교회가 시간표를 만들어서 합시다 했을 때 여러분은 그 흐름에 그냥 쏠려 들어가는 거지. 그게 이벤트지 그게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평상시 하고 있으면 교회에서 혹시 그런 시간을 가지면 그때는 너무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부담이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 너무 기대되는 시간.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아예 이번에는 풀을 가지고 아예 전체가 다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시간표를 지금 준비하셨구나. 이번에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그런 기대들이요 오히려 확 올라옵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꼭 사모를 제대로 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실제적인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강원지부 대학 이 귀중한 리더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흐름을 늘 인도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생명운동의 자리에, 제자 세우는 자리에, 교회 세우는 자리에 이들의 여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보여지게 하시고 전도자의 가슴과 눈물을 갖게 하셔서 정말로 한 맺힌 기도가 이 귀한 렘넌트들의 가슴 속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